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4번 하고 왔습니다. 4번. 5번째 설교하는 겁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끝나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여러분보다 먼 데서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힘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가 여기 앉아서 이쪽으로 옮기기는 자리가 좀 그럴 것 같고, 그래도 어떡할까요? 거기 계시는 게 좋겠어요? 이 화면 갖고 되겠어요? 이쪽으로 이사를 한번 와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편히 앉게 하지 뭘 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도 얼굴을 보는 게 좋지 옆에 보는 것보다 얼굴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곡 드리면서 이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찬양단 말씀 앞에서 찬양했는데 그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키보드만 있어요. 드럼은 없어요? 드럼, 베이스 기타, 앰프 기타 없어요? 거기까지요? 예. 자, 한 키 낮춰서. 자, 그 마이크를 다 잡아야지. 그렇지. 다 있어요? 오케이. 그렇지. 거기가 부흥에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찬양 반주. 이 찬양을 부를 때 말씀 읽고가 아니라 듣고로 고치고, 끝에 가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를 주의 성도여 일어나라로 이렇게 고쳐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딘지 모르겠어요? 부르다 보면 다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여기에요.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성도여, 주의 성도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문제를 모니터 좀 올려줘요. 그리고 부흥회니까, 천국 잔치니까 평상시보다는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방송실에서 해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바람이 있다면 문제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과 관계없이 우리 사는 세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세 종류로 나누어져요. 머리를 싸매고 들어눕는 시험드는,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며 시험드는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문제에서 회피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겠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 감사한데 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아멘 소리가 아니라 젊은 아멘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쳐진 것만 해도 속상한데 아멘까지 쳐지면 안 되겠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아멘도 올라가. 그러니까 더 훨씬 분위기가 좋고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 아멘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강사는 힘이 나는 것이고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비택받고 이번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세움받는 여러분들은 명찰까지 달고 참여하셨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라는 얘기죠. 그렇게 아멘을 천창케 하면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되신 분들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밈이라고 하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엘가나. 엘가나가 결혼 정령기가 돼서 결혼했는데 그 아내 이름이 한나였어요. 이름이 뭐예요? 한나. 마땅히 결혼한 가정에 있어야 될 자녀가 1년, 2년, 3년, 4년 지나도 여러 해가 돼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이름이 분인나입니다. 이름이 뭐요? 분인나. 높아심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부인을 하나 더 얻었나? 이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물어보고 싶어도 분인나도 죽었고 한나도 죽었고 엘가나도 죽었기 때문에 물어볼 방법도 마땅치 않아요. 그 시대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궁금한데, 그래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는 애를 못 낳는데 분인나는 때만 되면 애를 쑥쑥 잘 낳습니다. 그런데 애는 분인나가 낳았는데 이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를 사랑하기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좋은 것을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매년 제를 이루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와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에게 주는 재물의 분깃보다도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는데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나 안 그랬나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로 5절입니다. 고개를 들어도 방송실에서 띄워줄 거예요. 방송실. 사무엘상 1장 4절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자, 사랑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까지 더 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년제를 이루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이와 같이 이
이 분인나와 분인나가 낳은 자녀들에게 주는 재물의 분깃보다도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는 거로 분인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이 났어요. 분인나가 뭐가 났어요? 분이 났어요. 왜 이런 꼴을 당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 저 한나만 사라져 준다면 내가 남편의 자녀들도 낳았기 때문에 한나가 받는 저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향하여 말로 공격을 해댑니다. 여자가 결혼했으면 애를 낳아야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본실자리 차고 앉아서 밥만 축낸다고. 나 같으면 부끄럽고 넘사시럽고 창피스러워서 저렇게 못 살아 있는다고. 비상 먹고 죽든 혀깨 물어 죽든 목 매달아 죽든 가부간에 죽지 저렇게 뻔뻔하게 못 살아 있는다고. 그렇지 않아도 애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는 한나에게 이 분인나가 말로 막 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했어요. 그랬나 안 그랬나 또 확인 들어가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고개를 드시면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자녀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가정불화 일어나 분인나의 공격을 받던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했다고 했어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찾아와서 말로 위로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 낳지 못하는 문제로 가정불화 일어나 분인나의 공격을 받던 한나가 너무 마음에 상처받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는 일이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계속됐다면 분인나 어떻게 됐겠어요? 한나 어떻게 됐겠어요? 분인나의 공격을 받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했다고 오늘 말씀에 써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는 일이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계속됐다면 한나 어떻게 됐냐고 제가 여쭙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나만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물어보자마자 사람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죽이지 말고 살려서 어떻게 해봐요. 자녀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가정불화 일어나서 분인나의 공격을 받던 한나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는 일이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계속됐다면 한나 어떻게 됐겠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에? 에? 크게 대답하시옵소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고? 질문한 내용을 좀 파악하고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녀 낳지 못하는 문제로 가정불화 일어나 분인나의 공격을 받던 한나가 마음에 상처받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는 일이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계속됐다면 어떻게 됐느냐라고 여쭙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또 기도해? 아니, 우리 찬양단이 좀 대답 좀 해봐. 어떻게 됐겠어요? 아예 포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는 일이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계속됐다면 한나는 병들었을 거예요. 무슨 병 들었겠어요? 예? 화병. 그렇지. 여러분, 이 괴로운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계속 지속된다면 화병 안 걸릴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화병만 걸렸겠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면 답이 맞을 것 같은데. 우울증 걸렸을 것이다. 여러분, 우울증은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데 우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울증 걸렸을 것이다. 이쪽이 좀 밝아요. 이쪽이 옷 색깔이 좀 어두워요. 화병에 우울증 걸렸을 것이다. 그러면 잠은 잘 잤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불면증 그래야죠. 불면증 걸렸을 것이다. 신경은 많이 쓰였겠어요? 안 쓰였겠어요? 신경쇠약 걸렸을 거예요. 힌트를 주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미래가 있어요. 화병 걸렸을 것이다. 우울증 걸렸을 것이다. 불면증 걸릴 것이다. 거기다가 신경쇠약도 걸렸을 것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을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대인 기피증에 걸렸을 것이다. 이런 분은 스스로 누구도 만나기 싫어서 숨어버리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운둔용 외톨이가 된다는 거야. 스스로 숨는 외톨이. 이렇게 자녀 낳지 못하는 문제로 가정불화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괴로운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공격받던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는 일이 여러 날 여러 해 계속됐다면, 한나는 화병에, 우울증에, 신경쇠약에, 불면증에, 대인기피증에, 운둔용 외톨이가 되어서 살아있지만 사실상 사람 구실이 안 되는 파멸하는 인생이 될 뻔했다, 이 말. 근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울고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나? 차라리 울라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녀 낳지 못하는 문제를 생겨진 일련의 일이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울자. 생각을 바꿨어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믿으십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이렇게 괴롭다고 울고만 있어도 되겠나? 이렇게 괴롭다고 슬퍼만 하고 있어도 되겠나? 이렇게 괴롭다고 해서 이렇게 밥을 못 먹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으면 되겠나? 차라리 울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울자.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꾼 대로 한나가 행동이 옮겼어요.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나갔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0절 같이 읽어요. 고개 드시옵소서. 제가 부탁하는데 이쪽이 분발이 필요합니다. 이쪽이 훨씬 더 밝아요. 할렐루야. 이쪽이 할렐루야. 비교가 되잖아요. 이쪽 두 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볼까요? 그래요. 할렐루야. 이 두 줄 할렐루야. 비교가 되잖아요. 삭개오 팀 한번 해봐. 삭개오 2층 팀이 삭개오 팀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삭개오 팀 할렐루야. 그래도 애를 쓰고 계시긴 하네. 우리 모두 할렐루야. 은혜 받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0절 읽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전에는 울었고 먹지 않았고 슬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9절에. 그리고 10절에 한나가 그 괴로움을 뭐로 바꿉니까? 기도로 바꿉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이전에는 울고 먹지 않고 슬퍼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괴롭고 지금도 괴롭습니다. 이전에도 슬프고 지금도 슬픕니다. 이전에도 고통스러운 환경이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움을 기도로 바꿨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면 문제가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손 들고 합시다. 손 들고. 주여. 문제를 기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진을 찍으려면 이럴 때 찍는 거지 언제 찍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요. 주여. 이게 뭐야? 이게 뭐요? 주여. 문제를 기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저 뒤에가 좀 약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요. 두 손 들고 주여. 문제를 기도로, 슬픔을 기도로, 답답함을 기도로, 원통함을 기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전화의 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웃고 살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말씀해 보면 한나가 기뻐서 기도하고 있어요. 즐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1장 10절은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2장 1절은 즐거워서 기도하고 있고 기뻐서 기도하고 있어요. 2장 1절 방송실 2장 1절 방송실 2장 1절 천상 여러분 거 봐야 될 것 같아.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즐거웠고 기도하면서 기뻤어요. 1장 10절에는 괴로워서 기도했지만 2장 1절에는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괴롭다고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면 인생이 더 보잘것없이 볼품없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괴로워서 울지 말고 이제부터 울라면 기도하며 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고 슬픔을 기도로 바꾸고 답답함을 기도로 바꾸고 안타까움을 기도로 바꾸고 원통함을 기도로 바꿔서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괴로운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울며 기도했어요. 요새는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데는 열심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 귀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고 슬픔을 기도로 바꾸고 답답함을 기도로 바꾸고 원통함을 기도로 바꾸고 그렇게 기도로 바꿔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셔서 웃고 살고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즐겁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문제를 기도로 괴로움을 기도로 답답함을 기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웃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부흥에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금 역전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역사에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면, 기도가 살아나면 인생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응답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문제를 기도로, 슬픔을 기도로, 답답함을 기도로, 원통함을 기도로 바꿨더니 하나님이 응답받아라, 해결받아라, 축복받아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나가 어떤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응답으로 문제 해결로 소원 성취로 주셨느냐?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첫 번째는 한나가 통곡하는 기도했어요. 통곡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합한 것을 통곡 기도라고 해요. 여러분, 통곡하면 거리를 지나갈 때 누군가가 통곡하며 울고 있으면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왜 저렇게 통곡하며 울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울까? 내가 도와줄 수만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관련 없는 사람도, 관계 없는 사람도 그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의 핏값 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기대하고 간구하는데 그냥 있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몸도 죽게 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스기야야, 엘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에 유언하라. 내 몸 상태도 죽겠는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으니 내 집에 유언하라고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자, 방송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어야 살아요? 몸이 아픈데 병원 갔더니 곧 죽겠다고 하면 죽어야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도 죽는다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말해도 우리는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 왜냐? 태어난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왜냐? 죄 때문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후에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곧 다가온다는, 죽음이 다가온다고 생각했을 때 병들어서 아파서 병원 갔더니 얼마 못 살겠다고, 가시고 싶은데 가보고, 가고 싶은데 가보고,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이제 마음껏 사세요. 그러면 진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요. 살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리.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또 힘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근거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눈물로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해요. 4절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히스기야가 통곡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통곡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합한 것을 통곡하는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분은 응답받을 뿐이에요. 응답받을 징조, 부르짖어 기도가 되더라, 눈물의 기도가 되더라, 그분은 응답받을 징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괴로운 일이 있으면 사람 붙잡고 넋두리하며 신세한탄하며 울며 불며 1시간도 2시간도 막 자기의 이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 붙잡고 울면 소문만 더럽게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면 소문도 없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 기쁨, 확신 주셔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환경도 풀어주고 열어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주셔서 시험이 시험되지 않고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셔서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나이 든 아멘이 나오네. 아멘. 오늘 나이 들었는데 어떡하라고. 그래도 젊은 아멘을 해야 돼. 젊은 아멘. 이렇게 한나는 통곡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멘 소리를 젊게 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아멘을 나이 든 분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찬양할 때 힘썼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찬양은 찬양이고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건 또 달라. 거기만 해봐. 찬양단만 할렐루야. 그게 크다는 거지. 우리 할렐루야 비교가 되잖아. 다시 찬양단 할렐루야. 이제 좀 살아 역사 안에. 두 번째 한나가 어떤 기도했느냐? 11절 같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두 번째는 한나가 서원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통곡하는 기도, 두 번째는 서원 기도. 서원 기도는 뭐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서원이에요. 한나는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서원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서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사사기에 입다가 서원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고, 오늘 말씀에 한나가 서원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서원 기도를 통해서라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서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책임이 따릅니다.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 말씀 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뭐 헌금 서원했듯이 한 것이나 또 건강 축복 주시면 몸으로 봉사하겠다, 또 다니면서 전도하겠다, 그것도 서원이에요. 건강 주시면 이 몸으로 전도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이 몸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물질 축복 주시면 물질로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봉사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 사업에 축복 주시면 하나님 내가 물질로 주의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11조 감사금 기본적으로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마음껏 드리면서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도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의 서원 기도든 서원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해결받았으면 그 서원한 걸 갚아드려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갚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인 것이. 그러나 서원한 걸 갚아드리고 나면 하나님 이후에 생각밖의 축복으로, 더 많은 축복으로, 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떻든 한나가 두 번째 드렸던 기도는 서원 기도입니다. 아들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너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은 서원 기도를 통해서라도 응답받고 해결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서원한 것은 갚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한나가 어떤 기도했느냐? 12절 읽겠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인내하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말합니다.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포기를 못합니다. 못 믿고 안 믿고 의심이 들어가면 여러분 포기하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통곡하는 기도, 서원하는 기도 드리되 이루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지역 어떤 지방에 한 재판장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라, 이거 먹고, 이게 뭐요? 이거 먹고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해주는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정당한 재판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거 먹고 불의한 재판을 하니 돈도 없고, 그러니 이 과부가 재판장에 찾아가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나의 억울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아멘할 때까지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저 과부가 날마다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제명에 못 죽겠구나. 왜? 날마다 찾아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나는 사람 누구를 두려워서도 아니고 저 여인이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 편하자고라도 저 여인의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저 불의한 재판장의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첫날이라 길게 안 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 첫날 길게 하면 내일 또 지장이 있어. 그런가? 그래요. 그래서 막 간증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도 절제 중이에요. 절제 중. 이번 붕이 안 빠지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하지 마세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도 안 바빠. 시간이 다 있어. 우선순위가 바뀌면 시간이 왜 없어? 24시간이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우선순위가 바뀌면 다 시간도 있어. 우선순위가 안 바뀌면 바쁘대. 우선순위가 바뀌면 여러분 바쁜데 시간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위해서 월차도 내더라 이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낮에도 집회 안 하는데 못 참석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응? 아멘이 어떻게 그렇게 현찮은 아멘이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하려면 크게 할 것이고 안 하려면 조용히 계실 것이지.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한나는 괴로움을 기도로, 슬픔을 기도로, 원통함을 기도로 바꿨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아들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웃고 살게 해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응답받고 날마다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분들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예수 믿는 분이 항상 기쁘게 살면 저분은 왜 항상 저렇게 기쁘게 살까? 환경 보면 나보다 더 가난한 것 같은데 항상 저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네. 비결이 어디가 있을까? 예수 믿으니까 그런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확인이 되면요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다가 근심 걱정 염려 중 미치고 환장하겠음, 건드리면 폭발함, 이런 얼굴로 다니면 누가 믿고 싶어 하겠어요? 이런 얼굴로 가갖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너나 받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은혜 받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얼굴로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같이 기쁘게 살고 싶어서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아멘이 늙은 아멘이 나오네. 할렐루야. 다 인생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힘써서 애써서 하면 젊게 보이게 돼 있어. 오늘 여러분, 저는 괴롭다고 우는 인생은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울 바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으로 간증하며 살자. 기뻐하며 살자.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비결 따라합시다. 기니까 잘 따라서 하세요.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서원하며 끈기 있는 인내하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흐느끼고 있을 때 실로에 있는 성전에 대제사장 되는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왔다가 어느 여인이 기도하는가 알고 싶으셔서 앞으로 와서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지 술 먹고 주정하는 거로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를 흔들어 깨워갖고 야단을 쳤어요.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성전을 아주 주정하냐? 포도주를 끊어!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네 안 그랬나 확인 들어가요. 13절 14절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너무너무 괴롭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다가 생각을 받고 성전에 올라와서 통곡하며 서원하며 끈기 있는 인내하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흐느끼고 있는데 주의 종이란 분이 오셔서 위로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흔들어 깨워서 술 끊으라고 야단친다면 은혜가 넘치겠어요? 시험이 넘치겠어요? 삐지겠어요? 안 삐지겠어요? 울면서 집에 가겠어 안 가겠어요? 목사님이 수습하려고 신방 오시면 문 열어주겠어 안 열어주겠어? 전화 오면 바꿨어 안 바꿨어?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지금 이게 한나가 처한 환경이었어요. 아니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시라고, 당회장 목사님이시라고. 아니 주의 종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위로해주고 축복을 해줘야지. 세상에 기도를 깨워갖고 기도를 나를 깨워갖고 야단을 쳤네 술 끊으라고. 그래서 상처를 확 긁어놓은 꼴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삐졌어요 안 삐졌어요?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교회 옮겼어요 안 옮겼어? 어떻게 잘 알아? 현장에 있었어? 한나는 오해에서 야단친 주의 종 엘리 제사장에게 있는 사정을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있는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랬나 안 그랬나? 15절 16절 시작. 있는 사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엘리 대제사장이 당신이 실수해서 술 끊으라고 야단친 입장이 됐으니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엘리 제사장이라면 미안하다고 말해놓고 복을 빌어도 빌었을 것 같아요. 왜? 미안하게 됐잖아. 기도하는 분에게 술 끊으라고 야단쳤으니 미안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흔적이 없어요. 복 비는 게 얼마나 급했든지 그냥 바로 복을 빌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복을 빌었어요. 복을 빌어도 좋은 상태에서 복을 빌어야 아멘이 나오지. 상처 줘놓고 시험 들게 해놓고 복을 빌면 아멘이 나오겠어요? 병 주고 약 주네, 병 주고 약 주네. 그럴 입장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랬나 안 그랬나? 그랬나 안 그랬나? 자, 우리 17절부터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복을 빌었더니 한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을,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니까 얼굴에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여전히 근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나에게 믿음대로 되게 하셨어요. 믿음대로 응답하셨어요. 믿음대로 아들 주셨어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의 복을 빌면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종의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 있어요. 민수기 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잠깐 멈추세요.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 그거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잠깐 띄워놓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강사를 더 여러분이 보며 설교 들으라고 하는 그 깊은 심오한 뜻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말씀을 해석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요. 그런 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어요. 아론 누구냐? 대제사장. 아들들은 제사장. 오늘날로만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였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가 어떤 내용입니까?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자, 원하노라 할진지라 하라. 이렇게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을 빌라, 이렇게 복을 빌라, 이렇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을 빌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27절이에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왜 또 이렇게 방송실 진짜 그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주의 종이요, 주의 종. 주의 종들은 이같이는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빌라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내가는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에게는 주의 종이 축복 비는 성도들. 그 말하자면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누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복을 빌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이 복 빌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마음 상태가 여러분에게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고 시험 들어서 힘든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고 은혜 상태가 유지되어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명을 받으시오. 어명. 여러분 어명을 가져와서 낭독하는 사람의 인격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명은 어명이에요. 어명을 받으시오. 어명을 들고 와. 낭독하는 사람의 직책이 높든 낮든 어명은 어명이요. 어명을 받으시오. 그랬더니 어명 좋아하시네. 그랬다가 사역 받는 수 있어요. 어명이하고 들고 와 낭독하는 사람 이가 빠져서 발음이 시원찮아도 어명은 어명이요. 엄명 말씀이야. 그러면서 엄명 말씀 되겠어. 그래도 어명은 어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어명 웃겨 죽겠네. 그러다가 사역 받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게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축복 기도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 내게 주시옵소서. 택배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택배 거절하면 누구만 손해요?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목사님이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있어야
그래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자기에게 시험이 될 만한 실수를 했던 그런 주의 종이 복을 빌었는데도, 아버지가 왜 거기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타임을 잘 맞췄으면 고맙겠어요. 아버지의 의미를 아버지가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을 빌 때, 말씀으로 복을 빌 때, 기도로 복을 빌 때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로 믿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드는 날이 있을 수 있어. 왜? 사람인지라.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는 주의 종으로, 주의 사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빌 때도 하나님이 축복을 빌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을 빌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21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잠깐 여러분 보세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첫째, 자기를 섬기게 하시면 하나님 섬기라고. 주의 종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나님 믿고 섬기도록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고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성도에게, 목회는 성도에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도록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잘 믿고 섬기도록 가르치는 그 가르침, 그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반응하셔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이거는 인본주의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해 주세요.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반응이 신본주의요. 아멘이 이때 나와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 잘하는 편에 속해.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부터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 주의 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주의 종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요. 세우셨다는 거요. 그래서 주의 종은 축복을 빌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축복을 빌고 기도로 축복을 빌면 성도들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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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받아야지. 아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주의 종의 축복의 말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고 화가면에 복이 되게 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괴로워 기도했던 한나에게 즐겁게 기도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사람은 잘 될 사람이고, 그 말이지 뭐. 이 사람은 잘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사람이야. 잘 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른 찍어요. 다 찍었어? 원래 생방송도 짜고 하고 녹화방송도 짜고 하고 웨딩 사진도 짜고 찍고, 그래서 사진은 찍으려고 그럴 때는 찍으라고 폼을 잡아주고 하는 게 훨씬 나아. 잘못하다가 이게 찍히는 수가 있어.
이번 부흥회에 여러분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교회 다닌 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 공과 사의 구분이 안 돼서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드실 때도 있고 때로는 들들 때도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실 거야. 내가 딱 보면 우리 목사님은 천상 목사님이요. 아닌가? 내가 딱 보면 목사님은 참 성도들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이 좀 떨떠름하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도 있지만 어떨 때는 목사님이 왜 저쪽은 3번 쳐다보고 나는 2번밖에 안 쳐다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 사람이요, 시험 들려고 하면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세상에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쪽은 4번 쳐다봤는데 이쪽은 2번 쳐다봤다고. 여러분 환한 얼굴로 쳐다보면 더 쳐다보게 돼요. 까만 옷들, 옷도 까만데 얼굴도 까매. 웃으면 안 까매 보여. 세상에 교회 나오다가 안 보이는 분이 있어서 왜 안 나오는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넘어가시죠. 그래서 넘어가긴 뭘 넘어가, 왜 그런데 목사님이 인사할 때 외면했대요. 내가 외면한 적이 없는데 오해될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남자 성도하고 악수하면 인사하잖아요. 여자 성도에게는 그냥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남자 성도에게 악수하면서 인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성도들이 나오는데 언제 다 손을 몇 번씩 흔들어. 그러니까 손 잡고 놓고 손 잡고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인사하다가 목이 컬컬해가지고 그때 돌리고 하려고 목을 돌렸는데 그때 온 사람이 앞에 사람까지는 인사를 잘하고 자기 때 외면했다고. 이게 섭섭해서. 아니 목이 컬컬해서 했으면 좀 기다렸다가. 이게 오해가 되려면 별것도 아닌 게 오해가 돼요. 인사할 때 말이에요, 삐져갖고 인사하는 것 때문에 삐져서 교회를 안 나온대. 왜 그러냐니까 한무개 집사는 3번이나 흔들어줬는데 난 1번밖에 안 흔들었다는 거야. 악수할 때 사실 목사님이 3번 흔든 게 아니고 그 집사가 3번 흔들고 간 겁니다.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3번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 바쁜데 언제 3번 흔들어? 1번 잡고 놓고 1번 잡고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양반이 손을 안 놔준 거야, 은혜 받았다고. 그 뒤에 온 사람이 앞에 그 라이벌 집사 보니까 목사님이 3번 흔들어 주거든. 나도 3번 흔들어 주겠구나. 근데 자기는 손잡고 노니까 사람 차별한다고. 그게 섭섭하다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목사님이 섭섭해야지. 왜? 앞에 집사는 3번 흔들어 줬는데 이 집사는 1번밖에 안 흔들어 주고 가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 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그래, 빨리.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조를. 우리는 그런 거 하고 시험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오해하려고 하면요 별것도 아닌 것이 오해가 돼가지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 또 오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는 이거는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잘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떨 때는 야단 쳤는데도 그 야단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 목사님 나 잘 되라고 막 얼굴에 인상같이 쓰면 야단 치, 그게 쉽겠어. 어려운 결단을 하신 거지. 이래서 은혜 받아갖고. 잘 될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해석이 인생을 만든다. 해석을 좋게 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요.
해석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너무 재수없어. 복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바빠서 길 가는데 저쪽에서 오는 집사님을 못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요, 빨리. 가다 보면 못 볼 수 있지. 저쪽에서 오면서 목사님 오시니까 어떤 인사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 진짜 해도 너무하네. 목사님은 목적지 향해 가다 보니까 다른 신경 안 쓰고 가다 보니까 못 보는 수도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시험 들어야 돼요? 아니, 자기가 봤으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시험 들어야 될 분은 멀쩡한데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시험에 들었어. 그래서 그 권사 보고 어디서 이사 왔냐 그랬더니 영광에서 왔대.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시험에 들어? 자기중심적이라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면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아멘이 현찮네. 할렐루야. 세 번째, 문제가 축복으로 바꿔주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기도받았으니까 되겠지, 믿었으니까 되겠지 하고 다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자,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전에 아이를 가져보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나 기도받았으니까 되겠지, 축복 기도받았으니까 되겠지 하고 다시 가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최선을 다했던 일이 안 됐을지라도 기도했으니까 되겠지, 기도받았으니까 되겠지, 축복 기도받았으니까 되겠지 하고 다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최선 다한 거하고 기도하고 최선 다한 거하고 달라요. 그냥 최선 다한 거하고 믿음으로 최선 다한 건 달라요. 축복의 말씀을 받고 최선 다하는 거와 그냥 최선을 다한 건 달라요. 여러분, 이미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나서 최선을 다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준다는, 믿음대로 이루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품에 안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는 이렇게 응답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체험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역사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돼요. 하나님 해결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해결돼요. 시작. 그렇게 자신감이 없이 말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막 침을 튀겨가며 자신감을 가지고 아유 그거 문제 없어요. 기도하면 해결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런 게 해결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있고 말고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진토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젖을 먹이다가 젖을 떼고 난 후에 남편 엘가나와 의논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서 이 아들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자, 24절 시작. (25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응답받고 난 이후에, 젖을 떼고 난 후에 아들 사무엘을 남편 엘가나와 의논해서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나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대로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수소 3마리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축복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해결받았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더 많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서운한 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셨으면 서운한 걸 갚아드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포함한 서원을 하나님께 갚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주의 종 엘리 제사장으로 한나와 엘가나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빌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20절로 돌리세요. 여러분, 한나가 매년제를 드리러 또 남편과 올라오게 됐을 때는 자기 품에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의 주의 종으로 바친다는 거와 그 시대의 주의 종으로 바치는 건 달랐어요. 오늘날은 주의 종으로 바쳐도 내 집에서 함께 살았지만 그 당시는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성전에 바쳐서 꼭 불교에 출가시키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거기서 살면서 자라났어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과 함께 살지 못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품에는 또 애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저런 귀한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엘가나와 한나를 불러서 축복을 빌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할 자녀의 축복 주시기를 원한다. 잘 들어요.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주의 종이 복 빌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어떤 분에게 복을 빌고 싶은 마음이 드느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잘하려고 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고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들에게 막 복을 막 빌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주의 종이 복을 빌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복을 빌었더니 하나님이 그 복을 빈 대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5을 더 낳았어요. 사무엘까지 합하면 6을 낳았어요. 하나를 못 낳아서
그렇게 슬픈 인생,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기도 끝에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는 믿음 끝에 기도 받았으니까 되겠지, 축복 기도 받았으니까 되겠지, 믿었으니까 되겠지 하고 최선을 다한 끝에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사무엘을 주셨는데 서원한 대로 갚아드리고 감사로 영광을 돌렸더니 이번엔 달라고도 안 그랬는데 주의 종으로 복을 빌게 하시더니 새 아들과 두 딸, 다섯을 더 주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줄 알고 서운한 거 갚아드릴 줄 알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것을 찾아서 서운한 걸 갚아드려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귀한 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신앙이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문제를,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구가 있습니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환경을 보면 더 힘들어져요. 주님을 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어요. 찬양단이 그렇게 나오면 되겠습니까요? 뛰어나와야지. 꾸물꾸물 나와서 되겠어요? 연세 드신 분처럼 나오면 되겠어요? 후닥닥 튀어나와야지. 그렇지. 괴로울 때 반주자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개입해 주세요. 말 못할 사정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가운데 불 끄세요. 주님의 얼굴 보라. 방송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날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버지,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버지,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두 손 높이 들어요. 눈을 들어 아버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는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기도로 맡깁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찬양단은 후렴을 계속 부르고 우린 두 손 들고 주여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얼굴 주여 주님 안식 주리라. 주여 아버지 내 모든 영 주여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사정을 아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버지여 주께 맡겨라. 주님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나의 도와봐 디스카로와 모험에 개누와 디스카로와 모험에 개누와 디스 아라우도와 모험에 개누와 레스카로와 모험에 개누와 레스카로와 주여 아버지여 아라우도 모두와 레스카로와 모험에 개누와 아라우도와 모험에 개누와 레스카로와 모험에 개누와 아라우도와 모험에 개누와 레스카로와 모험에 아라우도와 모험에 개누와 레스카로와 모험에 주여 내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내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라이두와 바카메 케누와 이사르와 바카메 케누와 데스스 나이두와 바라밤바 카메 케누 나이두와 바라밤바 카메 케누와 데스스 주님 안식 주리라.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의 손을 들어서 아픈 곳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해결받은 문제가 있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 믿음으로 여러분 손을 가슴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믿음의 손 위에 주님 손 올려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손 올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의 병이 다 낫기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시며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인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기도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거 붙잡고,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역사해 주세요. 마음껏 기도하다가 돌아가겠는데 부목사님 마이크 잡고 기도 더 인도해 주시고 내일 새벽에 새벽일 가는 분이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아니면 새벽에 일하러 가는 분이 아니면 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도 은혜 받도록, 아멘. 저녁에도 은혜 받도록, 이번에 큰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빠지면 은혜 받습니다. 아멘이죠?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세요. 기도 제목을 적어서 직분도 써서 하나님께 시간마다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이번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습니다. 왜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하냐? 그걸 그분이 들었으니까 꼭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응? 다시 인사해요. 이번에 내가 축복의 주인공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도 성령 충만해서 돼야지 이게 정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옆에 사람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어요. 내일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을 들어요. 찬양을 반주하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불러 기도하는데 한나처럼 기도해. 한나처럼 주여 세 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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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방송실에서는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주세요. 크게 찬양을 틀어주세요. 하나님